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암명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돈과 목석의 우상 위에 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독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10년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기술적으로 많은 진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변화에 따라오지를 못해 도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서 문명에 가까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기술적인 그 진보가 드러낸 이 그림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진보한다고 사람들이 더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기술이 진보했다고 사람들이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술 문명이 발달됨으로써 편리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금도사들의 목숨을 건 그런 싸움은 표면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는 영화라는 이름으로 간접적으로 이 피해 굶주림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1세기가 되었다고 인간 자체가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또 이 선진국이라고 이 후진국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도덕적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선진국 사람들은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악을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후진국 사람들보다도 조금 젠틀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의학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수준입니다. 또 교육의 방법이나 교육의 내용도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좋아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이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7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찬의 시각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7 나팔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바로 이 땅이 오염되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나팔은 이 물의 오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이 대기의 오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재앙은 이 메뚜기 재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허무감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것 같은 것인 반면에 이 다섯 번째는 이 정신적으로 혹은 이 심리적으로 주는 것 같은 고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이 주는 재해입니다. 죄로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도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피조물과 우리 인간은 서로 이 적대적인 그런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연재해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은 또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연에 새겨놓은 그 같은 일부의 원리를 이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과학이 자신의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과학이 발달될수록 자연이 더 많이 훼손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그 같은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것, 자연의 재해를 경험하고 인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 같은 공허감입니다. 물리적인 것 같은 것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정신적인 것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과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공허감을 느낄 때 그 사람이 그 공허감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향락에 빠지고 또 마약에 빠져서 자신을 좀먹고 있는 것 같은 입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재난을 함께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좀 제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재해를 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재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긴박성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힘들다는 그런 소리도 못 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넘기는 것이 바로 이 어려움을 겪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제단은 먼저 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 제단 밑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탄원을 올리던 그 제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8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올리는 그 모든 기도가 바로 이 제단 앞에 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단의 네 뿔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나와 있는 유브라테스 강이 실제적인 유브라테스 강인가 아니면 상징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땅의 그 경계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 유프라테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프라테까지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프라데까지 하나님께 주신다. 이 유프라데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유프라테스에서 생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시고 결국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이 매로, 회초리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프라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유프라데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9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네 천사는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네모퉁이를 잡고 있는 그 천사들과 또 다른 천사입니다. 이 네모퉁이를 잡고 있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칠 때까지 그 여러 가지 재난이나 또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천사는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유브라테스에 묶여있던 천사가 풀린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이 마그마와 같은 죄성이 끊임없이 끓고 있습니다. 이 죄성이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늘 이 한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한계치에 늘 도달해 있는 이 죄성이 폭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성이 폭발되지 않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평화가 유지되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인상을 붉히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그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죄악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자신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 죄를 따라가고 그 죄를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노예제도가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건데요. 이러면 그 사람은 이제 병원에 좀 가야 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왜 그것을 다 나눠주라고 그러냐? 이 사람 자유를 주라고 그러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노예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사람을 노예로 대우한다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아니 왜 재산을 그냥 나눠줍니까? 하고 오히려 반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노예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이 이 흑인들을 이곳에 끌고 와서 이렇게 노예로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교육이 언제까지 되었냐면은 제가 이 초등학교 교회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버젓이 했어요. 흑인들을 이렇게 부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대 크리스천들은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엄연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럼 되는 거지. 이게 왜 죄냐라고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혹시 죄는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기준을 세상을 기준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확천금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로또를 사서는 안 됩니다. 로또에 목숨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 당첨되면 제가 교회 건축공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우리는 불로소득을 또 우리는 탐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새로운 문화 속에서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이 농경 문화가 시작되면서 이들이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루빨리 이 농경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농사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농업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에 함께 빠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이 욕망은 죄를 향해 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꾸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날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그 죽이게 된 준비된 그 무기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이 헬라어 성경 그대로 2만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일본어 성경은 2억이라고 이렇게 그 수를 환산하여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력이 2억입니다. 이런 병력이 2억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이 동원된 병력이 몇 명쯤 될까요? 2차 세계대전. 독일과 전부 다 합쳐서. 그때 동원된 병력이 7천만이라고 합니다. 1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병력의 수는 2차 세계대전에 동원되었던 그 병력의 3배에 해당되는 것 같은 수가 동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아직 심오한 그런 글로만 보여집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말하는 탱크나 또 장갑차 같은 그 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이 7교회 성도들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건접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물론 탱크와 장갑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엄청난 살상 무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너무 막 사실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살상 무기가 어떤 거냐면 이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동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머리 같다는 것은 뭐냐면 사자가 이 동물들의 왕인 것처럼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이 정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포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이 말씀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무기의 주 화력은 바로 이 입과 꼬리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이 대포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꼬리에 대해서 뱀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뱀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영화에서 봤던 메두사가 생각납니다. 막 머리카락이 뱀 위에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로마 시대 때 전차 말이 이끄는 전차 부대가 가죠. 전차 부대 뒤에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병들입니다. 보병들이 막 뒤에 따라갑니다. 또 탱크가 막 앞에 나갑니다.
탱크 뒤에 사람들이 보병들이 또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것이 마치 이렇게 쭉 늘어선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보병을 굉장히 우습게 합니다. 아, 이 탱크가 중요하지. 이 뒤에 막 탱크 뒤에 쫄쫄 떠다니는 이 보병이 뭐가 이렇게 그 강한가? 그런데 전쟁에서 적진에 최후의 깃발을 꽂는 것이 누구냐면 보병입니다. 제가 군대 보병 출신인데 늘 하는 말이 그럽니다. 전투에서 적기에 깃발을 꽂는 것은 우리야. 이러면서 저들은 비록 탱크를 타고 다니지만 우리는 걸어 다니지만 그들은 탱크로 적기를 꽂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전쟁의 마무리를 짓는 것이 바로 보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그 꼬리 또 입 이것은 대포가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보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엄청난 인명 살상을 하는 그와 같은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게 이 부분에 다 갑자기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게 말입니다. 혹시 모를까봐 어디가 말인지 모를까봐 이게 말이고 이게 사람입니다. 말총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아마 이 그림 안 봤을 때는 막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자, 말 안 되니까 빨리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막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이 요한은 지금 본 대로 느낀 대로 지금 적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과 꼬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그마가 계속 끓어오르다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이 마그마가 폭발됩니다. 그래서 큰 화산이 나게 됩니다. 이 대폭발이 있고 난 다음 이제 휴지기로 들어갑니다. 이 휴지기로 들어갈 때 마그마는 끓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마그마는 끓고 있습니다. 끓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힘이 될 때까지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것을 응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성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자연재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정신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인간들은 이 끓어오르는 이 죄성을 자기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존경하는 종교인들이 목사님이 아니고 불교 선인들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분들도 그 쓴 글을 보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성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은 글들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강조했던 나라와 사회도 결국 윤리와 도덕의 해이로 망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끓어오르는 죄성은 급기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막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던 것을 놓게 되면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동물보다도 더 잔인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 촛불을 대고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일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겨우겨우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잡고 계시는 것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신의 그 밑바닥이 어떤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붙잡고 계시던 것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놓기만 하면 인간은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밑바닥까지 본 그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먼저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자신이 행했던 그 악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얼마 전 우리 한국의 뉴스에 보면 5.18 때 투입됐던 공수부대 출신이 그 5.18 그 유족들에게 사과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자신이 한 그 악에 대해서 아니 위에서 명령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행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악을 행하고도 그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다른 모습이었다고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러 귀신을 섬기고 또한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악을 행하고 자신의 악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걸까요?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같은 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알게 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기독교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지고 또 크리스찬들이 위기에 놓인 것은 교회에 건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 재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크리스찬을 크리스찬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책꽂이에 장식하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으로 인도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 성경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성경 이걸로 마음 먹으면 찾다가 역시 인터넷이 편해 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묻기 전에 내가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성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보다도 요즘 사람들이 좀 몸이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잘 먹기 때문입니다. 유전적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전적 영향보다도 조금 더 낫게 하는 것이 얼마큼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는가요. 우리가 성장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섬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나 섬김이 촉매가 되고 또 가이드라인이 되고 또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리스천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성숙하고 성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읽고 억지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